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범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많으니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같이 계셨던 성령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사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8년 반 전에 신상미 집사님 가정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낳고 이제 네브라스카로 곧 이사가게 됩니다. 주님, 이곳에서 같이 계셨던 주님, 그곳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육체적으로 떠나져 있지만 기도로서 서로 교통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주 안에서 속히 또 만날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세 절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씨름을 할 때는 씨름 선수는 또 나름대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에 옛날에 생각하기를 씨름은 기운이 세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한번 씨름하는 걸 봤더니 한쪽의 사람이 다른 쪽의 사람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힘이 약하니까 뭐 씨름 선수 올라오자마자 그냥 바로 번쩍 공중에서 쳐들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모래판에다가 쓰러뜨리는데 맨 마지막에 땅에 닿는 순간 그 번쩍 들렸던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살짝 보니까 땅에 닿을 때는 들었던 사람이 먼저 넘어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들기는 힘센 사람이 들었는데 이기기는 힘 약한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기술 좋다 그런 작품을 했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에 그 예수 안 믿게 할 때에 쓰는 그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아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역사적으로 마귀가 어떤 전략을 썼는지 좀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오순절 때에 이른비 성령을 주셔가지고 초대교회가 아주 부흥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이것을 안 좋게 여겨가지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 가지고 핍박을 하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하여튼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전부 핍박을 했어요.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핍박을 하면 예수 안 믿을 거라. 그랬더니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인이 늘어.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에 감독이 된다, 혹은 목사님이 된다, 장로님이 된다, 집사님이 된다라는 말은 곧 자기 목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핍박을 할 때 제일부터 누구냐 하냐면 교회 지도자들부터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책을 맡는다라고 생각하면 맡으면 곧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힐수록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똘똘 뭉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핍박을 하는 것은 교인을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략을 세우죠. 그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컨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이 미스라교를 섬겼는데 일요일 날을 섬기는 태양신 종교를 섬겼는데 그 사람이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교회에 건물도 주고 토지도 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교회에 중직을 받는 사람들은 또 동네에 판사로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인이 또 베란간에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미스라교 섬기는 사람도 교회에 다니게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 드리지 말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뭐예요? 토요일 고집하지 말고 일요일 지키면 좋겠다. 그래서 날짜를 토요일에서 일요일 날로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미스라 섬기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다 양보를 하더라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말을 바꿉니다. 일요일 날 같이 미스라 종교를 섬기면 미스라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 같지만 기독교에다가 미스라 종교를 섞어버리면 기독교 미스라 종교가 되는 게 아니라 미스라 종교가 된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럴듯해. 그래서 다 찬성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토요일날 예배를 일요일날로 바꿔버리고 교회의 성직자들에게 판사도 시켜주고 또 교회가 없다고 그러면 뭡니까? 교회 건물도 지어주고 취직 자리 없다고 하면 취직도 시켜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교회들이 무척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없어도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뭐해요?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하고 싶지 않아도 성직자가 되고 싶어요. 왜? 성직자가 되면 판사는 맡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만 되면 돈은 자동적으로 벌고, 그리고 교회에서 중책을 나눈다고 하면 이거는 세상의 권세로 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에는 교인이 굉장히 늘어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질적으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뭡니까? 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뭐냐면 야 이거라구나 하면서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17년쯤 되니까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이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이 중세의 많은 그런 그 세속적인 권력과 종교들이 쑥 수그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시 재생되기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그 정도 하고 다른 얘기를 좀 드리면서 또 하려고. 이 오늘날 세계를 뭐라고 하면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공산주의도 무너졌다 그럽니다.
근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는 자본주의는 자본,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 근데 돈이면 만사오케이라는 정신이 온 세계에 행해집니다. 그래서 공산당들도 요즘에는 돈만 주면 다 쓱싹쓱싹 통과돼 버려요. 그래서 돈이 온 세계를 통치하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어느 교단에서 돈이 많이 나오면 사역자도 많고, 돈이 적으면 사역자도 적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 돈이 많이 나오면 사역자를 주고, 돈이 안 나오면 안 주고. 그래서 이 돈이 온 세계를 어떻게 보면 판치는 세상이나 하죠. 근데 그래서 이 돈이 뭐냐면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돈으로 통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돈에 컨트롤 당하기 시작하면, 지배를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질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은행이 제대로 신용이 떨어지면 뭡니까? 자꾸만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죠. 그런데 사람이 정말 지남철처럼, 콤파스처럼 정직하고 우직하고 충성되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돈이면 법도 바꾸고, 돈이면 뭐예요? 투표할 때도 투표권도 사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상관할 것 없이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돈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우자가 돈이 있든 없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잘 벌 것 같으면 사랑하고, 돈을 못 벌 것 같으면 사랑 안 하고,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못 버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돈을 잘 벌어도 자녀고, 못 벌어도 자녀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녀들이 돈을 잘 못 벌면 별로 사랑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돈을 잘 벌면 사랑을 해요. 이것은 부자지간의 관계가 돈으로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돈으로 통치.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정말 돈으로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거지만 망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쓰는 전법은, 제일 첫 번째는 무슨 전법을 써요? 핍박 전법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출세하게 하고 돈 벌게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가 쓰는 전법은 경제 전법입니다. 돈 전법을 씁니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 전에 쓰는 마지막 전법입니다. 여기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고,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들이 올라오는데 전부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나라를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많은 뭐들이 나오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와가지고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보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오늘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래서 이 새끼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은 미국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흥망성쇠 가운데서 나오는데 미국은 신대륙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뭐냐면 두 뿔이 있고, 뿔이 이렇게 쫙 달려있죠. 근데 한 뿔은 뭐예요? 민주주의. 그래서 왕이 없고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를 굉장히
주창하는 나라가 미국. 그래서 온 세계에 인권이라는 걸 통해서 민주주의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뿔은 뭐냐면 정치와 종교의 분리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 그래서 뭐예요? 종교의 자유나 종교 자유의 나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마지막에 가서는 미국도 뭐해요? 중세처럼 초대교회처럼 뭐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와 종교를 혼합하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온 세계를 이런 풍토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사고팔고를 못하게 한다. 사고팔고 못하면 뭡니까? 경제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취직을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의 생사 운명이 끊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질서, 신질서, 단일 정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뭐 벨칩 뭐 그래가지고 사람의 몸에다가 집어넣는 뭐 칩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일 문화 합니다. 단일 문화가 뭔가 쾌락 문화. 그래서 무조건 되고 사람이 좋으면 그 종교적으로도 좋고 도덕적으로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날의 모든 도덕이나 문화, 정신이나 다 뭐예요? 그냥 보기에 좋으면 오케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인터넷을 통하여 좋은 것도 전파되지만 안 좋은 것도 많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단일 정부, 그 다음에 단일 경제, 단일 경제라고 안 하고 어떤 차는 또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그래서 무역을 다 묶는다고. 그래서 오늘날 지구촌화한다. 근데 교회도 지구촌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끼리 대화하고 뭐가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데나 이 아이폰만 가지고 다니면 듣고 싶은 설교 얼마든지 듣고 그 속에 뭐냐면 예언의식 다 들어있고 아무거나 다 해. 컴퓨터 누르면 그냥 뭐든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인터넷으로 통해서 뭐예요? 또 헌금되면 크레딧 카드로 받고 그래서 아이폰으로 뭐예요? 크레딧 결제하고 이런 세상이 되는 거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그래서 세계는 지금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됩니다. 이렇게 많이 있지만 딱 한 가지. 하나는 사단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면은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두뇌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뭐 어떤 여기다가 가서 확 도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손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일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일해가지고 밥 먹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일해서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이 손으로 나옵니다. 행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밥으로 살아갑니다. 즉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패턴과 하나님의 방법 아닌 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 뭡니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칩을 집어넣거나 뭘 어떤 카드나 드라이버 라이센스처럼 생각합니다.
바로 뭡니까? 너 이마에나 손에나 하나님의 정신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표가 아니고 짐승의 표가 드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슬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미 준비해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만약에 경우 어떤 칩이나 뭐 이런 거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준다고 하면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칩을 집어넣으면 수술해가지고 그거 빼가지고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리적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육 간의 전쟁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마에나 손에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의 믿음,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뭐예요? 그 다음에 믿은 바를 십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니까 사랑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되 그냥 겉껍데기만 지키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사랑해서 지켜야 합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뭐예요? 마지 못해서 조금만 사랑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맥시멈 사랑해요. 그래서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어떠하든지 조건 없이 사랑해야. 그게 진짜예요. 자녀들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친구들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이래야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에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오겠지. 그러나 뭡니까? 매매를 못하게, 사고 팔고 못하게, 경제력을 완전히 묶어 놓는다. 그런데 이 다음에 뭐예요? 짐승의 표가 강하게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닙니다. 집에서 새는 나가지는 들에서도 셉니다.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거짓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는 것이 꿈속에서도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나쁘죠.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돈 잘 벌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뭡니까? No! 하고야. 그 다음에 뭐 가정의 부부 사이에서도 돈 문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려우면 뭡니까? 가정의 부담가 생기면 No! 돈에 대하여 지배받지 말고 돈을 지배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뭐예요? 내가 이거 조금 잘못해주면 거짓말하면 돈 많이 주겠다. 그건 뭐예요? No! 돈 못 벌어도 좋아요. 돈 때문에 정의를 팔아먹었거나 의리를 팔아먹거나 부부의 사랑을 팔아먹거나 의리를 팔아먹거나 하나님께 배신을 하면 당장은 좋은 수가 나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yes, 하나님의 뜻 아닌 거에 대해서 no 라고 외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 아니합니다. 지금부터도 뭐예요? 매일매일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다. 또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돈의 시비를 하지 말고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박국서에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좀 찾기가 조금 힘든데요. 네, 미가, 나움, 하박국, 그 다음에 스바냐 이렇게 됩니다. 하박국, 감사합니다. 하박국, 감사합니다.
좀 찾기 힘드시죠? 그러면 구약성경의 분명을 보시고 찾으시면 하박국 2장입니다.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여기는 그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바벨론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부정직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세력이 정말로 말세까지 나타납니다. 4절 중반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로마서 1장입니다. 17절.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여기 로마서 전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1517년에 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데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좀 많이 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글쎄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서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진짜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뭔 말인가? 그러면 몰라요. 쉽게 얘기됩니다. 의인은 영어로는 faithful하게 산다. 다시 쉽게 번역하면 의인은 의리로 산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이걸 갖다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려워졌어요. 근데 뭐냐면 의인은 뭐예요? 의리로 산다는 거예요. 의리. 친구가 돼도 뭡니까? 친구가 돈 떨어지거나 친구가 아파도 뭐예요? 진짜 친구는 뭐예요? 그거 상관할 것 없이 아주 친한 친구에게 잘해줘. 친구는 의리가 있어. 그래서 진짜 의인은 의리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신앙에게 적용시키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예요? 의리로 산다. 내가 돈이 떨어지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그럴 때 뭐예요? 주님 모릅니다. 그러지 않고 뭐예요? 의리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의리가 있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의리가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의리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3장 17절부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저희 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세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잘 달렸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려 하는 말은 그냥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잘 안 된다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농사가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고 특별히 또 여리고성에도 무화과 나무가 많은데 무화과 나무가 안 달리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안 달리면 농사가 안 됩니다. 농사가 안 되면 자녀 교육도 어렵고 밥 먹고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즉 경제가 망가집니다. 즉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내 삶의 경제가 취직 걱정이 모든 게 다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뭡니까? 포도나무 위에 열매가 없습니다. 산 등성 위에 심어놨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 위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 위에 열매가 없으면 결혼식 때 음료수도 없고 팔 음료수도 없고 정말로 난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감람나무에 솔줄이 없습니다. 올리브나무에
올리브가 안 달렸어요. 이 지중해 금방은 저하고 올리브 나무 심어가지고 먹고 있는데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밭에 식물이 없으며 차례차례 나옵니다. 밭에는 뭐예요? 농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양이 없으며 헛간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완전한 거예요. 파탄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모든 것으로 파탄 날지나 났다 할지라도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뭐하며? 즐거워하며. 그래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한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내 아내가 뭐예요? 질병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도 뭐예요? 질병 안 들어서도 나한테 돈 많이 벌어받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질병 들어있는 아내라 할지라도 뭐예요? 살아있기만 해도 뭐예요? 땡큐. 그 다음에 내 자녀들도 뭐예요? 사랑만 있으면 땡큐. 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뭐예요? 상대자가 있다고 대상이 있다고 해서 감사해요. 어떤 조건 따지지 말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성령님 보내주시고 나로 하여금 지금 희망찬 삶을 살게 해주시고 머지않은 장래에 오실 때에 죽었던 형제자매들을 살려주고 내 몸을 변화시켜주고 새 생명 줘서 변화시켜서 하늘나라 데려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고 영원 무토록 살게 해주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아직도 출세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그거 생각하니까 뭐예요? 아 지금 당장 죽어도 뭐예요? 땡큐. 그러니까 감사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네, 성공하고 농사가 안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뭐예요? 직장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자녀가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안 돼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잃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 다 적습니다. 땅, 토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거 자기 거 아닙니다. 빌려가지고 다 하나님 겁니다. 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님 오실 때에 내가 모든 생명 맞죠? 건강 맞죠? 자녀도 돌아가 맞죠? 영원 무궁무진으로 살죠. 뭘 잃었습니까? 잃었다고 하면 선물 쌌을 때 선물 포장지 잃어버리고 알맹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나 인간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성공했다고 말하는 모든 것은 선물 싼 포장지만큼밖에 안 됩니다. 포장지 잃어버려도 알맹이 그대로 있으면 선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만사가 안 돼도 성공한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제대로 안 된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다 잃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찬미죠. 예수는 나의 힘이. 그 다음에 오늘 처음에 불렀죠.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의지하는 게 예수가 힘이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이 얼마나 잘 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사실입니다. 나의 높은 곳, 사슴이 높은 산꼭대기에, 그리고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서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는 영장을 열려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것을 노래로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좀 복습을 좀 해봅니다. 마귀는 제일 저번에는 무력 정법을 썼더니 패했습니다. 두 번째 정법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주 돈 주고 권세 주고 해가지고 그걸로 했지만 나중에 그것도 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경제적인 정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미래가 아니고 지금부터 지배하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하박국서는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리로 산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에게도 의리를 지키고. 왜요? 여기 하박국서에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어려운 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위해서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신뢰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편을 하고 짐승의 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확 베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늦은 성령이 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아무쪼록 이런 기쁨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과